장자의 산목편에 빈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빈배 하나가 떠내려오다가 그만 배에 부딪혔습니다. 그 사람은 성질이 급한 사람이지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배는 빈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떠내려오던 배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당장 소리치며 비켜가지 못하겠냐고 합니다. 한 번 소리쳐서 듣지 못하면 다시 소리치고, 그래도 듣지 못하면 결국 세 번째 소리치는데 그땐 반드시 욕설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지 않다가 지금 와서 화를 내는 건 처음에는 배가 비어 있었고 지금은 배가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비우고 인생의 강을 흘러간다면 누가 능히 그를 해야겠습니까? 이런 짧은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핵심은 인생의 강을 건너는 우리의 배를 빈배로 만든다면 아무도 우리와 맞서지 않을 것이고 상처도 주지 않을 것이다. 빈배처럼 우리도 마음을 비운다면 화낼 일도 없고 그리고 상할 일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빈 마음으로 살자라는 것. 빈배로 온 인생 결국 빈배로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결국 빈손으로 떠납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그런데 비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이 땅을 떠나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도 빈손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빈손이 안 되기 위해서 인생을 잘 사는 게 중요하고 또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이렇게 선택의 자유에 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와 힘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악과 선의 선택에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본능이 이끌리는 대로 생각 없이 선택을 해버리면 나중에 후회 막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브라함은 선택을 잘해서 축복을 받았거든요. 반면에 솔로몬은 선택을 잘못해서 나중에 후회 막심했습니다. 사람 안에는 항상 어떤 사람이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과 악의 가능성, 그리고 잔인함과 온유함의 가능성이 항상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두 얼굴과 두 마음이 이 사람 안에는 항상 내재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외면과 내면이 그래서 다른 겁니다. 사탄에게 잡히면 제정신이 아닌 결정을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인생을 틉니다. 자기 행복만 추구하며 이기적인 자기 행복만 집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이고 어떨 때는 막 잔인한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잡히면 천사처럼 착하게 변합니다. 남을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온유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늘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언제 변할지 모르고 자기 자신도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늘 경계하며 조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담과 이브의 순간의 선택, 가인이 욱하는 바람에 한 그 선택, 아간의 선택, 압살롬의 선택, 천사장 루시포의 선택, 사울 왕의 선택, 이렇게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갖고 온다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말씀과 기도로 불을 밝히는 것은 정말 유익하고 좋은 겁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온전하고 지혜로운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면이 깨끗하기에 겉도 깨끗한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려는 그런 몸부림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정말로 유익한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잘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됐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곁에 있던 두 명의 강도로 한 명은 구원받아 천국 갔고 한 명은 지옥에 갔거든요. 마지막 한 번의 선택으로 인해 운명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겁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하고 저주하는 그 강도를 향해 야단을 치고 비방을 하는 것.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를 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으로 인해 그 강도는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 구원받은 강도는 예배를 드린 적도 없었고 세례 받은 적도 없었고 성화의 과정을 통하지도 않았는데 구원을 받은 것. 여러분, 이게 신학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합니다. 자기에게 허락된 최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고 가장 의미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삶을 구원으로 이끌어줄 예수님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용서의 은혜를 체험했고 인류 역사 일에 가장 좋은 결정을 내려서 복받은 행운아가 된 겁니다. 한 번의 지혜로운 결정이 이 영원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교훈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막 운이 좋아갖고 땡잡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나 예수님이나 지금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똑같은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그냥 똑같이 묶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강도의 마음속에는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의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부인했고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의심했었는데 이 강도는 이분이 막 메시아로 분명히 보여지는 것. 아무도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 강도는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그날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극히 짧았던 그 순간, 그것도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영접했기에 이름도 알 수 없었던 이 강도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입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영적 교훈 첫 번째, 구원은 개인적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이루어진다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은 구원은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해야만 이루어진다라는,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 구원이 제공된 겁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전기회사가 충분히 전력을 공급해 주지만 각 집에서 스위치를 켜는 사람만 유익을 얻게 되듯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주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의 능력을 받아들일 때만 구원은 유효하다라는 것.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천 작가 맥스 루케이로가 쓴 글 중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가 죽어서 천국문에 도착을 하자 천사가 앉으세요, 미스터 강.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라고 이제 천사가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저는 예수님께 그분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분이 왕이신 줄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명패가 그분의 머리 위에 걸려 있었거든요. 아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붙여놓았을 것입니다. 아니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럼 요한이 붙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무슨 부탁을 하신 것 같던데. 요한도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붙였습니까? 그 명패를 붙인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명령하여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이고도 자신은 그것을 믿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 모든 수속은 끝났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팻말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우화에 불과한 이야기지만 올바른 행동을 결정짓는 건 올바른 믿음이다라는 교훈입니다. 마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성경적인 지식을 마귀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믿지 않습니다.
마귀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멸망의 자식들인 것.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런 온전하고도 순전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켜줍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여전히 가는 것. 그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주님 발자취 따라 주의 길을 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날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은 계속 계시지 않습니다. 내일이 되면 반드시 빈 무덤이 되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겁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은 이 어두움의 순간들을 반드시 이기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묻혔지만 그러나 그곳에 계속 계시지 않고 내일이면 빈 무덤이 되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실 텐데,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지만 이제는 어두운 터널의 시간이 마지막으로 끝날 거고 터널을 향해 빛이 들어오게 될 거고 이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이 조만간에 오게 될 텐데,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반드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듯 넘치게 하시고 승리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는 이 길이 정말로 기쁨이 충만해서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힘든 어두운 시간을 지나는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부활의 이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부활의 밝은 시간이 반드시 찾아왔듯이 우리에게도 그 시간이 분명히 올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